하나님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가는데 그 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끝에 나온 얘기예요. 어느 교회 누가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양면을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회개해요. 용서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 목사님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죄는 맞죠? 받아요. 용서는 받아요.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끌통은 남아있는 거예요. 죄악성 끌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중기 목사가 범죄했어요. 주님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김중기 목사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 짐 이 끌통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갖고 넘어가겠다. 왜? 왜요? 왜? 그래야 각성하게 되고 그래야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했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우리 주목사님한테 주목사님이나 나나 내가 주목사님한테 주목사님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우리 주목사님을 미워해가지고 막 뒤에서 호박씨 까고 다녔어요. 까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저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목사님을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주목사님을 이렇게 까부시고 다녀. 이제 이런 거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져서 내가 이제 주목사님한테 가서 주목사님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주목사님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하고 지은 것은 사람하고 풀어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회개한다고? 이거 안 하고 주님 나 주목사님 호박씨 까댔기 뒤에서 인정사랑 볼 것 없이 후드를 까고 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용서가 되냐고요. 용서 안 됩니다. 그건 사람하고 맺었던 거 사람하고 얽혔던 것은 사람하고 풀고 와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회개가 되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놓고 에이 내가 목사한테 자존심 상해서 안 해. 그러고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용서가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원리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 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그러니까 사람하고 맺은 건 사람하고 풀어내야 돼요. 사람하고 풀어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기억하고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우리 죄를 보응하시겠다는, 반드시 받겠다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그런데 복 받자고요? 그런데 우리 밥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우리가 어디에 매여버렸냐? 설정하냐 경비원이 돼버리고 말았어. 경비원 알죠? 건물 지키는 경비원. 목사님도 성도 지키는 경비원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성도가 나갈까마니 잘못한 거 뻔히 알아요. 잘못한 거 보고 알아요. 그런데도 그거 안 해요. 왜? 아니 제가 한 달에 11조를 얼마씩 내는데 제 꾸짖었다고 제 나가버리면 그 운영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개척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끌어갔더라고요. 아멘.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서로 성전세를 서로 내려고 난리. 성전세 내려고 싸운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우리 교회밖에. 서로 내려고 난리. 서로 난리. 어느 분이 우리 교회로 오신 어느 분을 얘기하다가 목사님 나 그거 내가 받을게. 그 복 내가 받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물을 조금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1년 후에나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집을 샀어요. 수원에다 집을 샀는데 이분이 지금 당장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야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억 5천만 원이 공짜로 바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공짜로 바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한 수 더 떴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에어컨이 공중에 2개씩 달려있는데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한증막은 저리 가라요. 거기 오면 자동적으로 한증은 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인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선풍기 사라고 30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4년 전에 3천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3천만 원 친구한테 빌려준 동시에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동시에 전화번호 바꿔버린 거예요. 이사 가버린 거예요. 돈 3천만 원 떼인 거예요. 떼인 거예요. 그런데 선풍기 사라고 30만 원 딱 주고 교회에서 교도를 받고 집에 갔는데 한 9시쯤에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땡그랑땡그랑하고 자꾸 문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안 쓴 거예요.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그러다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4년 전에 자기한테 돈 빌리고 도망치는 그분이 바로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준 거예요. 입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단을 기쁘게 한 자가 돼서는 인생 정치입니다. 아멘. 제가 그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순천에서 인연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아까 우리 주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뭔데 말을 해 말을 그랬더니 우리가 요즘에 성회를 했어요. 근데 성회를 모르셨다는 거야. 부부가 와서 성회를 한 거예요. 은사자가 성회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그 타임에 그러니까 귀신처럼 잘합니다. 귀신은 귀신처럼 잘 알아요. 그런데 권사님한테 사역을 딱 하면서 권사님 돈 있네? 아니 나 돈 없어요. 이분은 아들, 며느리, 딸이 용돈을 조금씩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보험이 해약하면 48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권사님 돈 있네? 돈 없어요. 그거 보험 들어놨구만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예약해서 나한테 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500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80인가 20만 원 빚을 또 낸 거예요. 그래서 500을 갖다가 준 거예요. 담임 목사 모르게. 그리고 이제 성회가 끝나니까 그 목사님 가지고 올라온 거야. 부천으로. 그러고 그냥 목사님 화가 나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돈은 받아가지고 탁선바닥을 튀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목사님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런데 그 전화 딱 받고 6개월 그분이 살아있게요? 돌아가셨겠게요? 돌아가셨게.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줄 때는요, 살리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살리라고. 묶여있는, 질병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풀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도구가 돼서 돈을 밝히는 순간 그분의 인생은 종을 친 거예요. 종을 친 거예요. 종을 친 거예요. 이런 일이 그분한테만 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빚이래요. 빚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아멘. 더 강하게, 아멘.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교회는 물건 가진 자를 붙여줘요. 물건 가진 자를 붙여서 목사는 말씀만 전하게 하고 뒤에서 물질로 봉사하는 자는 물질로 봉사하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엮어놓습니다. 엮여놔요. 그래서 목사는 처음에 첫째 물질이 안 보여야 돼요. 눈에. 세상 술에 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권력의 술에 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응? 육신의 정욕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 순간 인생 총치게 돼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이제 홍제동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거. 그래서 이제 오소보소 그 갈비집 아시죠? 거기 가서 갈비를 이제 시켜놓고 딱 앉았는데 나는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고 있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나를 보고 있는데 가서 딱 앉아놓고 있는데 남자들 4시가 딱 와서 이 테이블에 딱 앉은 거예요. 20을 테이블에 앉은데 뭘 시키더니 뭐 소주 빨간 거 하고 막 시키더라고. 우선 안주 좀 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한 사람이 탁 뜯더니 탁 따라서 탁 주더니 형님 한 잔 드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수 집사님 한 잔 드세요. 그러니까 그 오소보소 그 큰 식당이 안수 집사님 한 잔 드세요. 다들 쳐다보고. 그런데 그때 확 꼬라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비싸대기로 하나 때려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때가 장로 되려고 선거하기로 해, 그 사람. 선거 되려고 이제 지금 술 사주는.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안수 집사님 한 잔 딱 따라서 탁 마시고 하더니 안주를 집어먹더니 옆에 사람한테 다들 한 교회 집사들이었어요. 다 한 교회 집사. 다들 한 교회 집사.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신앙생활한테 다 퇴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세상적이에요, 교회가. 세상 것이 교회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것이. 응?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이 장인이 시험에 들어보는 거예요. 재정부장인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장인이 지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담임교회 목사님이 차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옆에 교회 개척교회.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차를 너무 좋은 걸 탄 거예요. 그것도 선물 받은 것을 탄 거예요. 돈이 있어서 탄 건 아니고